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찬양단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온 찬양단 헌신 예배 말씀의 주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작.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66권 중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종들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주의 종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의 종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인지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만 주의 종이다 이렇게 버리면 그 어떤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제 두울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 근데 거기에 이제 앞에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이 종의 개념이 덮여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종은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은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조용하고 하나님의 종은 겸손하고 여러분 사탄의 종은요 시끄럽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저 인간은 사탄이구나 사탄의 종이구나 이렇게 취급하면 돼요. 기분 나빠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사탄이 조종하니까 큰 소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겸손합니다. 종은 언제나 조용하고 침묵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종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은 자기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은 새 일을 합니다. 우리는 땅의 일, 익숙한 땅의 일을 하지만 주의 종은 하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인간의 그런 어떤 교만과 인간의 이런 이기심은 사실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 하늘의 것 때문에 그 땅의 것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천국의 노래, 영원한 노래, 그리고 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이나 찬송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속에 찬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래죠. 노래송이죠. 노래송. 그러면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찬양은 모든 도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도구가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속에 찬송이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우리가 찬양하면 찬송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찬송은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 어떤 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북한에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김정은이를 찬양하잖아요. 김정은이를 찬양할 때 뭐 별 도구가 다 써요. 이런 여자들은 막 그 한복을 막 입고 뭐 이런 이상한 걸 또 들고 막 꽃 같은 걸 들고 막 이렇게. 그게 김정은이가 자기의 위대한 수령이니까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근데 특히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은 그 찬양도 역시 사람 앞에서 부른다고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건 가장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도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그 항상 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건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이 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이 곡을 붙여진 찬송이면 그 곡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잘하는 거겠죠. 그러나 곡이 조금 틀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고 그 찬송이 노래라면 그게 조금 틀려도 조금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찬송 속에 기도가 있고, 그 찬송 속에 우리의 간구가 있고, 찬송 속에 내가 은혜 받은 어떤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주일날 낮에 우리 찬양단한테 우리 리더하는 우리 청년 회장한테 그런 이제 주문을 했어요. 임재라고 하는 찬송이 있다. 근데 그 찬송이 사실은 특별히 제게 큰 은혜가 된 그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셨지만 그 임재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를 보면 그건 기도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사입니다. 모든 뜻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가 있고, 이 모두가 다 이 종합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월십, 예배,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최대의 서비스예요. 이게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부르면 정말 소름 돋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찬송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기가 도구가 되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정신입니다. 그게.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선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단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시는 새 노래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 이 말씀 속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입니다. 이게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자, 42장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제 새 노래고 우리가 알았던 노래는 흩노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새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야말로 흘러간 노래,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의미는 미래의 노래이기도 하고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고 꿈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의미의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노래다 그랬어요. 이런 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요즘 트롯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지나간 노래, 한국의 가곡 이런 노래도 좋아하고 저도 부르라고 그러면 잘 불러요. 예. 그런데 그런 노래를 세상 노래를 유행가를 부르다가 이런 찬송을 딱 하잖아요. 그럼 벌써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기도를 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역시 내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찬송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간 노래, 유행을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도 감동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가 정말 감동이 되고 그건 지루하지 않아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노래이기 때문이죠. 비전을 향한 노래, 꿈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이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독특한 개념, 이 독특한 단어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특히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뭐 14만 4천 나오는데 그 14만 4천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 14만 4천은 숫자 14만 4천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이 14만 4천 주장하는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아니면 안 되든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노래가 새 노래다 그 말이에요. 이 대중가요가요, 어떤 노래는 정말 가슴에 와서 닿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막 눈물을 흘려요. 감동받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 과거의 상처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 속에서 자기가 이제 그 가사 속으로 들어가서 되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기 때문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가수의 가사처럼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런 것처럼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땅의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 육체의 노래, 그야말로 신음하는 노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노래예요. 그것도 영혼의 노래고 영원한 노래예요. 이 노래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부르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노래를 주셨다. 물론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따로 있고 작사한 사람이 따로 있고 각각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여기 들어있는 찬송가를 보면요, 그 곡조가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민요도 여기 들어있어요. 가사만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70장 이 찬송가 곡조는 영국의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 애국가에 있듯이 영국의 국가예요. 영국의 국가 곡조가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 민요라든가 가곡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것도 많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소위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가스펠송, 이 복음성가. 그 요즘 복음성가가 이제 유행이 되면 사회 사람들도 복음성가를 그냥 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특히 부를 때 그냥 생각 없이 부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건 믿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그 찬송이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됐던 내 어떤 기도가 됐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됐던 그 가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찬송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면 그 내 영혼의 감격이, 영혼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찬송이 감격스럽고 더 크게 부르고 싶고 계속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순서에 찬송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부르면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들을 써가지고 여기서 보면 잘은 몰라요. 그래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저 양반이 찬송을 그냥 부르는구나.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요,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일어나는,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 정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고, 만약에 정말 찬송을 생각 없이 부르면요 은혜 안 됩니다. 절수가 긴 거 막 5절까지 있는 거는 지루하기만 해요.
그리고 또 5절까지 있는 거는요, 목사가 앞에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2절, 3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 되는 사람은 왜 또 2절, 3절 끝났는데 더 하나 막 또.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정말 그 찬송이 은혜가 돼가지고 앞에서 인동하면서 찬송이 4절까지 끝났는데 너무가 은혜가 되니까 뭐 나만 은혜가 됐는지 몰라도 2절, 3절 더 합시다. 끝났어요, 예배가. 그 다음에 당회 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4절까지 끝났으면 끝나야지 왜 2절, 3절 시간 가게 더 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꼭 1절부터 4절까지 다 끝나고 완전히 끝나야 됩니까? 2, 3절 은혜 되면 더 할 수 있고 후렴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찬송을 그냥 그 1시간 내내 불러서 설교 안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항의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당회에서 난 얘기를 왜 설교 때 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가 쳤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송할 때요, 그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아예 입도 열지 않고 남이 부르는 찬송 눈 감고 감상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가수가 그 노래하는 쇼 보러 왔습니까? 눈 감고 감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찬송도 그 가사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면서 묵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처럼 만약에 찬송이 4절까지 딱 끝났는데 또 3절, 4절 또 한다. 그 지루하다. 만약에 그때부터 찬송이 지루하다 생각되면 그 다음 설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따분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 노래를 우리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10절, 11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누가 불러야 하느냐? 누가 불러야 하느냐를 여기서 말씀해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누가 새 노래를 해야 할 것을 여기서 지명하셨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6종류의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의 만물, 잘 보세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광야와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 셀라의 주민. 여기 게달 사람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게달 사람이라고 그래요. 셀라는 에돔의 거민들, 에돔 사람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족속, 이방인, 광야, 바다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14만 4천. 여기 14만 4천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숫자로 얘기한 거예요. 이 14만 4천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에서부터 찬송하고 소리를 높여라. 땅끝에서부터. 시편 96편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온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의 간증을 얘기하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신학교를 갔지만. 물론 그 전에 성령 경험을 했지만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부터 자꾸 내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던 것들이 더 차가워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부흥 강사였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는 평신도 돼서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내 어떤 뜨거움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신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왜? 사명의식이 자꾸 식어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1975년도에 제 군대 갔다가 78년도에 이제 제대하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하기 전에 서울신학대학 다시 들어갈 건가? 그때 마침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파서 편찮으셔서 누워 계실 때인데 그 소명에 대한 어떤 그게 자꾸 흐려졌기 때문에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군대 갔다 온 혈기왕성한 청년이 1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정말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크게 제게 임했을 때 저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이런 것들이 정말 파도처럼 막 쓰나미처럼 확 밀려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설교하신 목사님, 그분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꼬. 이렇게 물으실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제가 그냥 한 거죠.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제 주님의 그 음성과 함께 제가 그런 고백을 한 후에 나를 다시 주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을, 성령 세례 경험을 한 후에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나뭇잎들이 나를 보고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새 소리는 역시 나를 위해서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제 그 나무가 그 나무였고 어제 그 하늘이 그 하늘이었는데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로워지니까 이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고 자연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아마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여기서 땅들아 노래하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예전과 달리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 거죠. 마치 황홀한 꿈을 꾸다가 깬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성령 받으니까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10일 동안 금식했는데 처음에 3일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 군대 제대하고 얼마나 밥도 잘 먹고, 저 보세요, 밥 잘 먹게 생겼잖아.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배고프질 않아요.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그냥 어렵지 않게 했죠.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다 누구나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임하면 내 신앙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바로 세워지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큰 소리가 나고 너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기분이 언짢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바로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 그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내 머리로 지식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의에서 끝나면 만약에 그 동의가 안 될 때는 내 신앙도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이나 어떤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은 영혼이 눈을 뜨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영혼이 눈을 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역시 하나님이시에요. 시편 98편 1절을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구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 새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이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요. 이 새 노래는 눈물이고 감동이고 기적이고 그야말로 승리한 군인이 부르는 승리의 개성가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다 쉬워 보여요. 모든 것이 편안해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받으실 주인공이 누구냐? 12절, 오늘 본문 12절 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역시 자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은 새 노래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역으로 이 새 노래를 받은 우리는 그 새 노래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역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찬송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는 존재예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존재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을 존재는 아니다. 설교자인 설교가, 사회하는 사회자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야말로 인도자예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모든 찬송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스럽고 최대의 위대한 행위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 또 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분이 곧 예수시며 그분이 곧 성령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이 새 노래를 받으실 주인공인데, 여기에 이 42장 우리 성경 봉독한 분이 읽은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찬송을, 새 노래를 받으실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쭉 열거를 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전쟁에서 누구로 묘사했습니까? 용사, 투사, 전사. 그분은 용사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치시고 그 대적을 쳐부시는 용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이 당시의 최강대국이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부수는 용사시다, 전사시다.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다 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그런 무적 군사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사다, 전사다라고 하는 말은 남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사야에서도 이 용사, 전사 이것은 남성형 그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이상한 또 이단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성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14절에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을 또 모성에 또 비유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모성으로 여기서 표현했어요. 해산하는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죠. 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예. 여기서 대답을 또 받으면 또 이상해지니까 뭐 아파서 그렇죠. 아파서 통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기 표현에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10달 동안 엄마가 아기를 이제 품고 있다가 해산할 날이 돼서 나오는데 탄생을 하는데 그 엄마는 엄청난 산고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침묵의 고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도 말씀을 듣고 또 이스라엘을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이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역시 로마서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하는 거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기 산, 언덕, 강, 못,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그 나라들을 얘기하는 게 주변의 강대국들,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다 마르게 해버린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하나님은 맹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고 인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또 지름길로 인도하신대. 길을 인도하실 때는 멀리 돌아가지 않고 때로는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암흑 같은 내 인생의 불빛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캄캄한 암흑이었지만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 인생에 불이 켜진 겁니다. 인생에 불이 켜졌습니까? 불이 켜졌는데도 지금 눈 감고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분도 있어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삶에 불이 켜졌습니까? 그 불을 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광명이라고 하는 그 빛은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구분기를 곧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힘겹게 살아왔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다 구분기를 곧게 펴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에요. 17절 보십시다.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너희는 그것을 우리의 신이라. 그런데 그렇게 부어 만들고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물리쳐 주겠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정말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삽니다. 진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가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이름 나오면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분 상할 거 있어? 하나님보다 여러분 기분 상할 거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기분 상하지. 왜? 그 인간의 별거 아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이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예요. 가짜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천국도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가 부를 찬송이 바로 새 노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새 노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부를 찬송이 새 노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 첫 번째로 꽂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하나님만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소유하면 또 소유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이에요. 성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현대 회장 정주영 씨가 기사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엄청 밀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그랬대요. 야, 이거 차가 너무 많다. 그랬더니 기사가 차가 너무 밀린다고 하니까 차가 너무 많네요. 그랬더니 현대 그 정주영 씨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그래도 야, 땅이 보인다. 야, 그랬대요. 땅이 보이지 않도록 차를 만들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나라 현대차가 뭐 꽉 차 있는데도 아직 땅이 보여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소유가 충만하지 않아도, 소유가 만족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단 여러분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단,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그런 찬양단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찬송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남으로 인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